아멘. 자, 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께서 생명을 바라며 살펴봤습니다. 당신은 최후의 심판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 날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면 이사회인과 전서 공부해야 합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주 50년 교육에서 기록한 바울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 재림이 일어날 이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생각을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메시지 재림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고, 오늘날 터키 북쪽 지역을 전도하려고 올라갔다가 아시아로 갈 참이었었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아는 이쪽이고 유럽은 이쪽이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역을 치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의 방해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것이 베네하고 그 다음에 아덴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나중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거하게 됩니다. 이때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데살로니가에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겨나서 이들을 돌보기 위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돌보게 하고 그가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던 도중에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에 대한 오해였고 두 번째는 종말론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고린도 교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2장과 3장에서 자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종말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이 4장 끝부분과 5장 첫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 이 4장 끝부분과 5장 첫 부분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5장 5절을 읽으시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두 가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는 바울 자신에 대한 오해였는데 2장과 3장에서 해명했습니다. 또 하나는 종말론에 대한 오해였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계시하여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바울 자신에 대한 오해는 2장과 3장에서 해명을 했고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있는데 이것은 4장과 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말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만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리스도의 재림에 다른 소망은 일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을 때에만 참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생기는 참된 소망이란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을 때만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제 또 하나 이 땅에서 믿고 살아가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살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음으로 살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진 독립된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는 사건들입니다. 뭐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영원전 하나님의 사랑하실 때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 오심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 십자가 구원만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죄와 사망과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멸망시키심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모든 죄의 옷을 벗고 부활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비로소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 구원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십자가의 구원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과 예수님의 재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고 주어지게 될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구원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지금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아 가고 있음을 체험하고 산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믿고 기다릴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먼저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소망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을 때 마음에 참된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린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얻어서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없으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될 대로 되라고 하거나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든지 아니면 뭐 될 대로 되라고 살든지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만 이겨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망은 어디서 오냐면 믿음에서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믿을 때에만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을 때만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가 중요한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이 영원히 받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은 받았지만 아직 충분히 상세하게 가르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종말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쓸데없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지식 부족으로 말미암아 생긴 오해라는 것을 알고 이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죽은 성도들에 대한 그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장 13절로 15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자는 자들의 만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행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 이미 죽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잠에 표현했습니다. 이 잠은 다시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을 일찍부터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지만 죽음을 잠에 표현한 것은 잠은 항상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죽은 성도들의 죽음을 이 잠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미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라는 거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쓸데없이 슬퍼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이 부활할 것이므로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그들이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도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죽은 자들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을 때 참된 소망이 생깁니다. 돈을 믿는 사람들은 돈이 없을 때는 절망에 있다가 돈이 생기면 소망이 생겨요. 사람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절망했다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인기를 얻게 되면 그때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낙심했을 때는 언제냐면 믿음이 떨어졌을 때 낙심을 해요. 믿음을 많이 잃고 살 때 우리는 또 그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가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내가 진리를 믿게 돼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에 우리를 압도해서 나를 낙심시켰던 이 현실과 맞서 싸울 용기를 줘요. 그래서 맞서 싸워서 이것을 참고 인내함으로 이겨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으로 말미암는 인내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종말에 관한 일부분의 그 사실일 뿐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모든 종말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일반적인 가르침을 이제 전합니다. 이것이 16절부터 17절까지 이 두 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 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계시가 여기 16절,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계시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16절, 17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불신자들에겐 심판의 날이자 믿는 자들에겐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양면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 중심에 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그럼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세요. 그때 맨 먼저 그리스도의 호령 소리가 들립니다. 큰 소리로 명령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뭘 명령하실까요? 자는 자들은 다 일어나라 라는 명령이 들려요. 나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라. 불신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라는 음성인 거죠. 이 그리스도께서 큰 소리로 자는 자들은 깨어나라라는 명령이 들립니다. 그리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라는 명령이 들리죠. 이 소리가 들리면 그 다음에 천사장에 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면 이제 그 명령을 받아서
천사장이 또 천군 천사들에게 그리고 온 그 천지가 울리도록 천사장의 그 엄청나게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천지 만물이 요동하도록 그렇게 울려 퍼지게 돼요. 그런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게 됩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면에 내려오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이 지상으로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면에 발을 붙인다는 게 아니고 공중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살아있던 성도들은 다 영화롭게 변화가 되어서 죽은 성도와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항상 있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영원히 있게 돼요. 이것이 보통 휴거라고 그러죠. 이것은 이제 휴거라 말은 공중 들림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공중 들림 속에서 그리스도를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상태로 돌입하게 되는 이 날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믿는 성도들에겐 구원의 날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겐 이 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 읽어보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이렇게 나의 신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라는 그 음성이 이 온 천지간에 울려 퍼지게 될 거잖아요. 그때 그 소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라는 이 청함을 받게 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된 믿음이 성취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는 그토록 사모하고 고대했던 주님을 마침내 그 얼굴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날의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형언할 길 없는 기쁨과 그리고 벅차오르는 그 감격과 그리고 이미 몸이 영화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희열, 황홀감, 모라지경 이것도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느끼는 최고의 어떤 희열의 감정인데 그런 정도의 수준을 이렇게 무한히 뛰어넘죠. 왜냐하면 우리 몸이 영화로운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날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또 벅참과
그리고 그 황홀함과 그리고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고도 충만하고도 최고의 상태인 겁니다. 일체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애곡함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마치 그 꿈속 같은 그런 그 무아지경, 황홀경 그런 정도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그 상태가 아닌 그런 완전한 평화와 그리고 영원한 안식 그리고 영영한 희락 이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심판받을 죄인들은 생각하지도 않던 말만 듣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심판하기에 나타나신 그날이 자신들에게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 그들은 몸서리치도록 자신의 불신과 어리석음과를 후회하고 자책하게 되고 자기 얼굴을 쥐어뜯고 옷을 찢고 갈갈이 찢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죄악과 미련한 가운데서 살았는지 자신을 스스로 저주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온몸이 전율할 정도의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온 천지간에 울려 퍼지게 될 그리스도의 호령소리에 그들은 정신이 나가버리죠. 천사장의 온 천지를 울려 퍼지는 그 소리에 그들은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시키고 깨어나게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들은 간담이 다 녹아내리게 됩니다. 쥐구멍에 숨는 것이 아니고 산 밑에 숨고 싶고 그리고 차라리 산이 자기를 덮어주기를 바라는 정도의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온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전율하게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재림하셨을 때 똑같은 현상을 두고 한쪽은 지복을 누리는 반면 완전한 평화와 영원한 안식과 그리고 최고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반면 이쪽은 간담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혼비백산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온몸을 쥐어뜯으면서 그렇게 후회하고 자책하고 한숨을 쉬게 된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어떻게 오게 될 것인지 이 짤막하게 묘사한 두 절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시라고.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성경 볼 필요 없.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를 봐야지 뭐하러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볼 때 보고 그냥 설교할 땐 여기를 보셔야지. 그리스도 재림하셨을 때는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그리고 천둥 번개 칠 때는 천둥 번개를 봐야 되고 설교할 때 여기를 봐야지. 왜 이런 가르침이 중요하죠? 이 날이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날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될 모든 환난, 풍파, 고초를 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환난, 풍파, 고초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이 지켜주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끝까지 인내하고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요.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소망은 우리에게 인내를 줘서 끝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죄악에 관영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더 힘들고 더 괴로워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다가오는 그렇지 않아도 고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더 플러스 돼서 다가오는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소망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더 플러스 되는 고난뿐만 아니고 믿음이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플러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더 플러스 되는 고난, 이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무엇이 주냐면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직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어린 성도들에게 종말에 관해서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종말에 있어서 하이라이트인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일반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지 아주 간단한 사실을 계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그리스도의 호령소리가 먼저 들리게 돼요. 우리가 그걸 다 듣게 됩니다. 큰 소리로, 호령이란 큰 소리로 명령하신 걸 말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자는 자들은 깨어나라 말씀하실 것이고 내 신부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그 다음에 천사장의
온 천지를 울려 퍼지는 그런 큰 소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온 천지간에 울려 퍼지게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강림을 하세요. 그러면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변화가 되어서 뭇 성도들이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것이 믿는 우리에겐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겐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기쁨과 감격과의 눈물로 흘리게 되겠지만, 여기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혼절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러한 말들로 서로 격려해 줘라 그랬습니다.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성도들이 이 땅을 살 때 힘들 일로 인해서 많이 지칩니다. 고달픈 삶을 살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이나 아니면 또 배우자가 속을 썩이거나 자식이 엇나가거나 아니면 또 사람들과 다투게 되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돈 문제 때문이나 직장 문제 때문이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참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다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보다듬어 주라는 것이에요. 이런 성도의 격려의 말이 다른 성도들에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다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지 못하고 버려짐을 당하게 됩니다. 버려짐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후회하고 자책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병이 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중을 생각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할 때 특히 죽음이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한테 뭔가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될 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에 뭔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고 또 나름대로 훌륭한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또 훌륭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또 속으로 다 자부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말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우회적으로 또 그냥 넌지시 권면을 하는데 대부분 알아듣지 못합니다. 다 이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고 나름 또 훌륭한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러고 있다 해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걱정해야 될 것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만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었을 때에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우리의 죽을 날이 훨씬 가깝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고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당장 내게 무슨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집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당장 내게 뭔가 실익을 주는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이 이야기보다 더 관심 가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 이야기보다 내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이야기가 없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젠 깰 때도 됐구만.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힘을 줍니까? 그리스도를 께서 재림하실 때 그를 다시 만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보다 그 사모가 되고 열망이 되고 고대가 되십니까?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날을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하고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지도 잘 몰라요. 너무 막연하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 자체를 잘 안 해요. 그 이야기는 별로 사모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죠. 별로 사모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단순히 성령 충만함 받기는 사모하고 영적인 체험하는 것은 사모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사모하고 병고침 받는 건 사모하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그 가장 영광스러운 날을 정작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뜨겁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다리지도 않아요. 이것은 우리 신앙이 뭔가 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그렇게 불같이 뜨거웠던 이유는 성령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성령 부으심은 성령 충만함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저는 성령 부흥을 믿기 때문에 부흥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 부으심을 믿죠. 성령 부으심은 또 성령 충만함보다 훨씬 좀 높은 단계예요. 어쨌든 성령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엄청나게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뜨겁게 바라봤고 그리고 간절히 고대했어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그 초대교회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언할 수 없는 그 핍박과 고난들을 다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유무상통하는 일들이 생겼고 그리고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기림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을 때 나오는 힘을 받음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읽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을 항상 정반대로 생각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며 이 땅을 살게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장차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이 땅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며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의인들입니다. 5장 1절로 5절 읽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두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다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기에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두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임하시는가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은 언제 임하시지? 자꾸 때를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자꾸 그 때를 궁금해해요. 근데 그 때의 새는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관심 가질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은 불신자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에겐 밤에 도적이 찾아오는 것처럼 갑자기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그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혼비백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정신줄을 놓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그리스도께 찾아오셔서 그 생각지 못한 멸망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느 순간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어느 순간에 오시든지 간에 항상 준비해서 맞이할, 영접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할 가능성보다는 내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능성을 논하기는 그렇죠. 내일이라도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죽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죽게 되면 뭐 곧바로 부활해서 그리스도를 만난다기보다는 어쨌든 죽으면 그리스도를 만나겠지만 우리는 잠자게 됩니다. 우리 몸은 무덤에서 썩게 되죠.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되죠. 어쨌든 우리는 죽을 때 분명히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의 준비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호흡이 끊기고 그리고 몸이 차가워지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을 떠나게 되는 그 죽음의 순간에 만나게 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독경처럼 들리는 사람들은 정말 실제로 심판날 여러분들은 정신줄을 놓게 되고 혼비백산하게 될 겁니다. 자신의 게으름과 안위를 후회하고 자신의 믿음 없음과 그리고 뒤로 미루고 그리고 나태하게 살던 자신의 어리석음들을 자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하며 울려 퍼질 때 여러분의 마음은 녹아내릴 것이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칠 전율하면서 그리고 정신줄을 놓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설교가 지금 먼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죄의 잠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정말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하고 그리고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애곡함이 없는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평화와 안정과 그리고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질병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지 간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질병이든 가난이든 죽음이든 아니면 어떤 시련 고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내지 못할 겁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신부 되신 여러분을 찾아내고 불러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부르실 것입니다. 누구야? 일어나라. 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주님이 친히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난해진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병든 것을 염려하지 마세요. 늙는 것을 서글퍼할 필요 없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이 생기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서글퍼할 필요 없어요. 보톡스 맞을 필요 없습니다. 성형수술 할 필요 없어요. 넓은 집에 못 산다 그래서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차 없다 그래서 그거 창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 과거에 겪었던 모든 그 멸시, 천대,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던 것, 어렵게 살았던 것, 힘들게 살았던 것, 괴로움당했던 것, 여러분 그것은 다 기억도 안 합니다. 다 잊혀지게 돼요. 시간 세계는 그날로 사라집니다. 영혼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시간과 영혼은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간 세계에 살기 때문에 막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막 영혼 세계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불행밖에 없어요. 영원한 기쁨과 그리고 영원한 고통밖에 없어요. 지금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설교가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진다면,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면 여러분은 복받을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는 주님의 호령소리를 직접 듣게 될 사람들이에요. 누구야? 일어나서 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날에는 오른쪽에 설 사람과 왼쪽에 설 사람이 나눠지게 됩니다. 심판날을 맞을 사람과 구원의 날을 맞을 사람이 달라지게 돼요. 먼저는 여러분이 병상에서 죽게 되는 날, 아니면 사고로 눈을 감게 되는 순간, 여러분 배우자나 자식, 부모 다 쓸데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구주의 품 안에서 눈을 뜨게 되느냐, 아니면 구주 없는 어두운 곳에서 눈을 뜨게 되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원히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면 절대 그 사람 기대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한테 소망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영원히 믿고 의지할 사람은 여러분 배우자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면 그걸로 여러분은 사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없는 곳에서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은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를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대속하셨는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은 이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희끄무리한 것은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희끄무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재림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다시피 한 사람은 얼른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리고 울며 애통해야 돼요. 왜 나는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는 못하는 겁니까? 왜 남들은 믿는데 나는 못 믿습니까? 다른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게 해주소서. 내가 다른 것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큼은 받게 해주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이 살아있을 때니까. 지금이 호흡하고 있을 때니까. 언젠가는 여러분이 알아도 구하지 못할 때가 와요. 여러분 의식은 또렷해도 너무 병세가 깊으면 여러분 기도도 못해요. 정신은 말똥말똥하고 어느 때보다 더 정신이 맑은데 아무것도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때가 와요. 그때는 후회 막급입니다. 남는 게 후회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제일 겁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사자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이 먼저 찾아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의 죽음을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적용 질문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고 싶습니다.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간을 바라보는 힘을 없고 땅에서 받는 고난을 참고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죽지 않고 또 죽는 걸 피할 수 없지만 어찌든 간에 나중에 늦게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것보단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성도에게 죽음은 영광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건 복된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저주지만 성도에게 죽음은 축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재가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고면하신 말씀은 깨어있으라 이 한마디예요. 이유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걸 또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깨어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그건 당연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만날 때를 대비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하려면 깨어있어야지 잠자는 사람이 준비를 합니까? 잠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잠을 자는 겁니까? 왜 잠들어 있냐고. 지금 여러분이 죄의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죄의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소교의 격리기처럼 들려요. 그래서 듣고도 소가 눈을 말뚱말뚱 이러는 것처럼 눈을 말뚱말뚱 이러고만 있어. 그 사람은 심판날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겁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죄의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은 지금 죄의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는 참된 회개를 하기에 지금처럼 좋을 때가 없다는 말을 허투루 듣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사망의 장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해서 뭐 다 위기고 다 힘들고 그래서 어영부영 살기에 좋은 시절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만큼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리고 개인도 이기고 가정도 이기고 사업도 이기고 국가도 이기고 사회도 이기고 그리고 교회도 위기예요. 이 말은 이 위기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이고 부르짖으라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가장 좋은 때예요. 구원받기에 딱 좋은 때고 성령 충만을 받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고려한다면 대충 기도해가지고는 안 돼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구원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는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못 살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 부으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 운명이 달린 줄 알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땀이 나고 그리고 죽을 듯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구원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뿐이에요. 배우자를 얻는데 목숨을 걸지 마세요. 직장 얻는데 목숨 걸지 말라고. 뭐 믿지도 않는 그런 배우자 만났는데 뭐하러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는데 여러분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성령 부으심을 받아보십시오.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도 살고 동료도 살고 친구도 살고 주변 사람들이 삽니다. 여러분만 행복한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행복의 나라로 여러분이 다 초대할 수 있어요.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깨어야 되고 여러분도 깨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의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준비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병이 들었다 소식을 들은 다음엔 준비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이 인종이 가깝다. 그럼 벌써 이제 이미 준비하기는 이미 늦은 것이에요. 암이 걸렸다. 말기다. 사고가 나서 몸을 못 쓴다. 이미 그때는 준비 못해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이 자원해서 교회에 나오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얼마든지 두 손 들고 부르짖을 수 있대. 이때만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 암이 걸렸습니다. 그 이야기 들을 때 사실 이미 준비하기에 이미 많이 늦은 때입니다. 그런데 당신 암이 재발하거나 암이 전이되거나 여러분 안돼 갑자기 암 3기라든지 여러분 딱 그 소식 듣는 순간부터 다 죽음을 이제 의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준비가 이미 너무 늦다고.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때는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마음만 급할 뿐이지 뭘 준비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몸 상태도 안 좋은데 그때 나가서 여러분 뭐 새벽에 뭐 기도하고 그러겠어요? 그때는 몸이 안 따라줘요.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한다고. 집 사기 위해서 저축만 하지 마세요. 시집 가기 위해서 저축하는 건 잘하는 거지만, 장가 가기 위해서 저축하는 건 잘하는 거지만, 그렇게 돈만 저축하지 말라고 은혜를 저축하십시오. 지금 저축할 수 있을 때 기도를 저축해 두라고. 은혜를 저축해 두는 것이 돈을 저축해 두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 인생을 보장해 줍니다. 여러분 인생을 훨씬 안전하게 해줘요. 그것이 수익률이 큰 10,000%예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가장 소망의 날입니다. 그날을 항상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